3월 26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오든바다. 찬송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주님은 사공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니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구약성경 474쪽에 있는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 마지막 절까지 사무엘하 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월의 아들 소바의 왕 하닷 에셀이 자기의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려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수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하맛 왕 도악 다메섹 하맛 에셀의 은 금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함께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놋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업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리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 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리아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모처럼 이스라엘 역사의 좀 밝은 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14절까지 8장의 1절부터 14절까지는 다윗이 정복한 국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우리의 좀 생소한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1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이 표현이 메덱 암마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블레셋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계속해서 괴롭혔던 블레셋의 골리앗의 나라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중에서 가드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연합체인데, 미국 합중국처럼 여러 개의 주가 합쳐져서 미국을 만들듯이 블레셋도 한 나라가 아니고 여러 개의 나라가 합쳐진 것인데, 그 중에 가장 힘이 좋았던 가드라는 나라와 그리고 나머지 네 개, 가사, 아스돗이죠. 그리고 아스클론, 에그론이라고 하는 이런 5개의 성읍이 합쳐져서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이 메덱 암마라고 하는 이 5개의 연합체를 다윗이 빼앗아서 블레셋의 심장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빼앗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했을 때 이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혔던 숙적입니다. 사울은 평생 왕이 된 이후에 이 블레셋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미친 사람이 돼서 자결을 하면서 비참한 인생의 길을 가게 되죠. 블레셋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블레셋이 얼마나 잔인했고, 그들이 평상시 전쟁 아니고도 농경기 때 물건을 빼앗고 노략을 하고, 그러한 소위 말하는 정말 도적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모를 정도로, 참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보면 이런 종족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었는데, 이제 다윗 때 와서 완전히 정복하게 되죠. 아시다시피 블레셋은 다윗이 정치적인 망명을 했던 그런 나라이기도 하죠. 그래서 굉장히 골리앗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이 정치적으로 살아보겠다고 망명을 선택한 그런 적국이면서, 동시에 또 다시 그 정치적인 망명이 실패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그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삶을 살다가 이렇게 이제 그와 함께했던 600명의 소외된 자들이 주축이 돼서 다윗이 이 모든 나라들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땅을 정복하게 된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자손에게 줄 것이다, 창세기 15장 18절에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붙들고 가는데 요구되는 순종입니다. 그걸 믿고 가는 거죠. 다윗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왜 정치적인 망명을 했는지 이해가 될 수 없을 정도의 혼란한 시간을 겪었지만, 그것이 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를 훈련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다윗과 사울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울은 이런 훈련 과정이 없었습니다. 고난을 받고 실패를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실패를 통해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는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오늘 오전 설교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사울은 자기의 신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불통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내 영이 흐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람과도 불통입니다. 근데 다윗은 에봇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때로는 다윗에게 항거를 하지만, 그러나 오늘도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 왕조를 이루는 주축이 됩니다. 다윗에게 온 600명의 사람들은 처음엔 400명이었죠. 그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했고 경제적으로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그는 목동이었고 아버지나 형제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것이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인 다윗의 왕가는 그러질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연약한 자였고 갑옷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참으로 왜소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써서 이 블레셋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으신 대로 그들에게 조공을 받게 되고, 여러분 여기서 얻은 금은과 동과 모든 그 소위 말하는 조공을 받은 자료들이 나중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자료가 됩니다. 바울이 그랬죠. 하나님은 미련한 것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다윗이 이 경험을 하면서 오늘 8장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6절 말씀입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도 그랬고 14절 말씀도 그랬습니다. 뭐라고 후렴처럼 얘기를 하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고난을 겪고 안 겪고의 차이도 있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할 때 속입니다. 하나님께 바치질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8장을 보시면 조공을 받은 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사람은 들썩잎을 보면 안다는 거죠.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쓰시는 DNA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실패하고 그 나중에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잘하면 그걸 보고 끝까지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 고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다윗은 그것을 잘 전환을 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어디로 가든지 그가 이길 수 있도록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5장 1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15장 18절의 모든 약속의 땅의 거의 대부분을 다윗에게 이제 허락하시는 거죠. 모든 가시와 같은 그런 민족들을 쳐부시고 그가 다윗 왕국의 명실상부한 나라를 이루면서 이것이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샘플로 성경에 기록되게 됩니다. 이 이후로 다윗 이후로 솔로몬의 공헌, 솔로몬이 한 치적 이외에는 더 이상의 이스라엘 민족의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초기에 아버지를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처럼 솔로몬에게 그 영광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솔로몬에게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도대체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어제도 어떤 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에게 엎드리지 않고 우리의 꿈이 살아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 저는 오랫동안 기도해오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진짜 드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딱 하나입니다. 엎드려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옷자락을 만지는 거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서 걸어가신 하나님을 뵙고 인생의 새로운 사명을 얻게 됐듯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실패와 실수가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무엘상과는 전혀 다른 사무엘 하에서 어떻게 딴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지, 그 과정에 하나님 앞에 아둘람 굴 이후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엎드리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쫓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엎드리는 인생에 새로운 꽃을 피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영광을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를 괴롭히는 영적인 이 사탄의 세력을 다윗처럼 물리쳐서 내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영역이 물리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이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으니 물리적인 영역보다 영적인 영역에서 이 모든 블레셋 같은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훌륭한 병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영적인 의미의 다윗과 같은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어디로 가든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길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영적인 다윗과 같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주일 예배를, 은혜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러 가시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주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는 사탄 마귀 세력들이 우리를 까부르듯 조종하고 우리를 하나님 믿음에 서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복의 기쁨을 주시고 승리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모든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